네, 아멘. 현재 참여는 기도 말씀이 주님한테 연락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고 시작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지금 주님의 양들의 안전한 거처인 천국 문, 또 맑은 시냇가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종들을 부리시는 목자장이시며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꼴, 목초가 되시며 생명수가 되시는 주님 자신을 소개하면서 양들의 모든 필요는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라는 걸 지금 강조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어제 저녁에 내가 문이니 양의 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양우리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는 양우리를 지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에서 불러내서 양우리 안에 이제 들어가게 하는 역할을 했지만 이제 예수님은 때가 됐기 때문에 푸른 초장으로 불러내는 분의 역할을 지금 한다라는 걸 소개하는 중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다음에 불러내가지고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불러내는 데는 초장이 당연히 그 장소가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초장이 불러내는 목적은 목양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약시대에 모세가 우리 안으로 양들을 모아 넣어놓고서 목양을 하던 것과 달리 우리 안에서 초장으로 불러내놓고 목양을 지금부터 한다. 그걸 지금 말씀한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도둑, 그 다음에 강도, 이제 이런 섬뜩한 용어들이 이 본문 말씀 중에 나오는데 이것은 도둑들은 생명을 풍성하게 양들에게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양들을 잡아먹는 것이 목적인 것이죠. 실제로는. 그런데 양들은 도둑을 오히려 생명을 풍성하게 주러 오신 예수님으로 도둑을 그렇게 오해를 하고 예수님을 되려 배척을 하는 이제 상황이 그때 당시 상황이었다. 이것을 생각하셔야 되겠어요. 우리에서 나온 양들이 먹고 마시는 살아있는 모든 풀과 생명수는 죽음의 과정을 통과해서 그 영으로 재림하여 풍성한 공급이 되셔야 하므로 왜냐하면 이 우리에 들어있지 않은 양도 있으니까 영이 되셔서 재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인자로 오신 예수님은 예수를 만난 그때 당시 사람들의 몇몇을 구원한 것은 하나의 표적이지 그것이 예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뜻이 실현된 상태는 아닌 거다 하는 것이에요.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표적이에요. 이것은 결국은 교회를 통해서 실현하실 거예요. 자, 그 당시에는 대표로 불러내신 자들만의 꼴이었고 생수였지만 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도 동일하게 말씀이 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언을 이루는 죽음과 장사와 부활 승천과 재림의 과정을 거쳐서 그 영으로 재림하셔야 하는 거예요. 기독교계는 지금 재림이라는 그 개념을 구속을 이루신 주님께서 영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개념은 무시하고 경륜적으로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즉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지야꽃이 오리라 했던 그 말씀에 맞춘 재림만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영으로 오신 주님의 재림이
자신의 것으로 취해지지 않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신의 심령과 새 마음에 함께 살아계시고 임재하시지 않는 사람에게는 오는 세상에 온다고 하는 그 재림을 기다릴 때는 심판주로 오시는 것이지 구원의 주로 오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계가 기다리는 그 주님의 재림은 기독교인들에게는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지 그들을 구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다. 구원하러 오시는 주님은 그것같이 이미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자들을 이미 구원하셨고 다음 세대 또 매 세대마다 새롭게 제자들을 또 얻어서 구원을 하여 그 충만의 수를 채운 다음에 최후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주로 오시는 것이다.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주의 날은 심판하러 오시는 날인 것이지 구원의 날이 빛의 날이 아니고 어둠의 날인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이제 계시록에서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통곡을 하면서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보면서 통곡하리라 그랬어요. 그것은 심판하러 오시는 구원하러 오시는 주님일 줄 알고서 고대를 했는데 직접 만나고 보니까 통곡할 일밖에 없으니까 통곡한 거잖아요. 주님을 보면서. 그런데 오늘 현재 우리들은 우리의 세대 가운데서 구원을 얻어서 이 생애를 다하면 음부의 낙원에 들어가서 기독교계가 기다리는 재림의 날 혹은 오는 부활의 때를 기다리다가 음부에서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신부성에 들어갈 자격을 부여받아야만 단체적인 승천을 해서 신부성이 오는 세상에 내려오는 것이 기독교계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재림인 것이지 독생자가 하늘 허공에 떠다니는 구름 타고 오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함께 오시는 것이다.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주 안에서 자던 수많은 그의 성도들과 함께 온다고 돼 있지 독생자 예수가 또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어디로 온다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닌데 이런 그 경륜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다 보니까 소위 무슨 무천년설이니 등등 이제 해괴한 교리를 자꾸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제. 그냥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니까 그런 일이 우리는 없이 명확하게 구약 4000년 동안은 음부의 아브라함의 품에서 아벨로 시작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바위가 퍼지고 무덤들이 열려서 다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 그랬는데 그 구약 시대의 앞선 모든 선진들이 그럼 어디가 있었는가? 주님이 부활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장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가 지옥이나 천당이라는 데가 아니라 음부의 낙원이다 그래요.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던 것이다 그래요. 이제 우리가 죽으면 그럼 어디로 가냐? 주 안에서 자다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주 안에서 잔다라는 말은 사후세계에 들어가서 쉬러 간다 이거예요. 이 생의 일을 마치고. 그런데 한 시대의 경륜이 끝날 때까지 매 세대마다 구원을 얻은 자들의 수를 다 모아서 충만의 수가 채워져야만 예언된 그 날이 한 시대를 종결하고 새 시대로 넘어가는 그 날들이 오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런 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다 그래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가 꼭 필요합니다. 자, 본문에 이제 10절, 12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는데 여기 생명을 얻게 하고 할 때 생명 이것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조회라고 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데서는 영생이라고 많은 번역을 할 때는 영생이라고 번역을 많이 했어요. 이 조회의 생명은 영적 생명이라는 용어예요. 그 다음에 이 생명이라고 하는 이 용어의 어근은 어디서 오느냐면은 하와라고 하는 아담이 자기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이름을
지었죠? 그 하와라는 이름이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저 창세기 3장에 보면 나나주의 하와하고 나나주에 보면 생명이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죠. 히브리어로는 하와라는 이름이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 하와는 그냥 일반적인 여자가 아니죠. 짐승 가죽으로 새 옷을 해서 입혀주신 여자예요. 그 여자는 생명을 얻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영생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와하고 해석을 해놓을 때 생명이라고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자,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기 목숨이라는 말은 많은 번역에서는 혼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또는 어떤 문장에서는 사람이라고도 번역을 했어요. 혼과 사람은 동의적인 개념이고, 사람의 목숨은 혼적 생명인 것이다. 영적 생명이 아니에요. 자연인으로 태어나면은 영적 생명은 죽은 상태고, 영적 생명이 죽은 대신에 혼적 생명으로만 살아있고, 육신의 몸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길면 70, 강건하면 80이라고 하는 수한이 정해져 있는 생명, 육에 붙어 있는 생명이라는 거는. 그런데 그 육에 붙어 있는 생명이 혼적 생명이다 이거야. 그래서 이 혈기나 육체의 각색 정욕들이라고 하는 그런 정신세계에 인간의 양심세계가 결탁된 상태로 태어나는데, 이것을 신이 함께 할 수 없는 육체라고 번역을 했어요. 육신, 육체라는 말은 이런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몸이라는 건 그냥 바디라고, 이거는 그냥 몸인 거예요. 네. 몸이 약하다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육신이 약한 거예요. 육신이, 육체가. 그럼 육신이라는 것은 이 몸 속에는 혈이 있고 몸 속에는 기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기운이 돌잖아요. 숨. 또 혈, 피가 운행하지 않으면 죽었다고 진단 내리잖아요, 의사가. 그래서 혈과 기가 운행이 되는데, 이 혈과 기 속에는 각색 정욕들이 여기에서 산다 이거예요. 이것이 죄의 본질인, 마귀의 그 본질인 죄가 혈 속에, 육 속에 산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은 이것을 쓰시는 거예요. 혈과 육이 어떤 하나님이 정해놓은 적정 수준에서 활동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 자체가 죽으니까 구원시키고 뭐 전도하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혈과 육체의 각색 정욕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혈기라는 것도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육체의 각색 정욕들이라는 건 우선은 먹어야 살으니까 식욕이라는 것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욕이에요, 욕, 그게. 그런데 적정선 먹으면 됐다 해야 되는데 탐이 있어, 탐. 그럼 이제 그런 것 보면 식탐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지나친 거야. 한 숟갈 덜 먹는 것이 나은데 한 숟갈을 더 먹으면은 문제가 오는 것이죠. 그걸 뻔히 알면서도 계속 한 숟갈 더 먹고 싶은 것이 탐이다 이거예요. 또 수면욕이 필요해요. 사람이 낮에 일을 하고 밤에는 자야 되거든. 잠이 안 오면 사람 못 살아, 이거. 수면욕이 필요한 거예요. 성욕이 필요한 거예요. 늙어가지고는 필요 없지만, 이제 젊을 때는 성욕이 없으면은, 아이는 어떻게 나서 하나님이 다음 세대에도 전도를 또 해야 되는데, 이게 적정한 하나님이 정해준 한계가 있다. 이게 모든 욕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욕을 지나친 것이 탐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죄의, 마귀의 본질인 죄가 들어오면은 탐스럽게 할 만큼이라는 말이 거기서 딱 들어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일과를 이렇게 딱 보면 탐이라는 것이 들어오게 돼 있어. 그런 방식으로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이게 뭐든지 지나치면, 세상 말도 그렇죠. 지나치느니 조금 부실한 게 낫다. 밥숟갈도 조금 서운하다 할 때 놔라. 이런 말. 그리고 뭐 아내를 사랑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1시간, 2시간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만약에 그러면은 불편해서 어떻게 살아. 그런데 사람들은 탐을 한다. 이게 탐.
그게 좋은 게 아닌데, 그 탐하는 거지. 하나님이 어떤 적정한 선을 만들어 놨거든. 한계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그거 어떻게 해놓냐고.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지나치려고 한다 이거예요. 뭐든지 음식도 한 숟갈 더 먹는 것을 추구해서 그냥 산으로 들로 막 싸다니고 다니고, 그리고 뭐 이제 남자들은 뭐 남자한테 좋대 하는 약이면은 둥뱅이도 먹어. 그 탐이거든. 탐. 하나님이 정해준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도 조금 모자란 편이 더 낫다는 거예요. 매사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 이건 탐욕이라는 것은 필요한 것이지만 적정선을 넘는 것이 탐이라고 그러는 건데, 탐으로 넘어가면 뭐든지 지나치면은 그것이 바로 멸망이다. 이게 죽음이다. 이게.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해준 한계를 벗어나고자 하는 특성이 있어. 거슬리고 조금 더 자기가 더 나가고자 하는 이것이 있어. 그 하나님은 제어를 딱 해야 되는데, 제어하기 위해서는 사람 속에 양심이라고 하는 기능을 누렸다. 양심에서 그 인간의 혼생명, 정신에다가 이선이면 됐다. 돈을 버는 것도 마찬가지고, 회사가 다 마찬가지야. 인생 수완 사는 것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 길면 70이고 강거나 80이라 했으니까 70, 80 살았으면, 아, 주님 당연히 데려가시는 거다. 이러고, 한계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 손자 대학 가는 것까지만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결혼해서 증손자까지는 보고 주야지 여기까지 가다 보면 나중에 고손자 보게 해달라고 안겠냐 이거요. 다른 사람들은 오대순도 같이 살았다는데 나도 거기까지 좀 살아봤으면 한도 끝도 없는 거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준 한계를 사람이 너 자신의 분수를 넘지 말아라. 신약에서는 쉽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분수를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매사가다. 뭐 한두 가지 뭐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자, 그 다음에 그런데 그걸 제어하는 역할은 뭐가 하느냐면 양심이 하는데, 자연인의 양심은 즉 육체로가 되어져 버린,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할 수 없는 육체가 되어져 버린 인간의 양심은 이미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탑을 제어를 할 수 없다. 이거 브레이크 역할을 못하는 거야. 그냥 밀어붙여. 세상 말로 그걸 좋아해. 밀어붙여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밀어붙이면 죽는 거지. 우리 박경식 형제님 최근 몇 년 동안 밀어붙이다가 지금 폭망난 거 아니야. 어느 선 가다가 하나님께서 브레이크 밟어. 이건 아니잖아 하면은 아멘 하고 순종을 하면은 회복하기가 쉬운데, 갈 때까지 가보겠다고 밀어붙이면 남는 것은 병하고 빚밖에 안 남는 것이거든. 그것이 탑에서 온 것이거든. 자, 다음에 여기 이제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혼적 생명을 말한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는 혼이라고도 번역을 똑같은 단어, 이 푸시케라는 단어를 혼이라고도 번역을 하지만 어떤 데는 사람, 뭐 70 혼이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럴 때 거기 원래는 72인이 내려갔다.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번역됐죠. 그럼 혼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목숨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육적인 생명도 있어요. 그것은 이생의 자랑, 이런 거 할 때 그 생이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생명이다. 이거. 그건 비오스라는 용어를 사용을 해요. 예, 지금 세 가지 단어를 소개를 해드렸어요. 조회, 영적 생명, 이건 죽음이 없는 생명이에요. 그 다음에는 푸시케, 혼적 생명이에요. 그 다음에 육적 생명, 비오스예요. 이것은 혈이 멈추고 심장이 멈추고 폐장이 멈추면 끝나는 거예요. 그 생명은 비오스라는 용어를 써요. 그러니까 성경에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온다고 해서 똑같은 것이 아니다는 걸 알고 읽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또 이런 것까지 아주 머리 아프다고 그래, 사람들이. 그리고 그냥 간단하게 하지, 뭐로 그냥 복잡하게 하느냐고 이러는데, 이걸 세밀하게 알지 못하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세밀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살림살이라고 번역을 했을 때 그건 비오스 생명이란 말이에요. 산다. 육신의 욕심대로 산다.
그럴 때 사용하는 건 비오스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은 기능은 말씀드린 것처럼 심장이 박동을 해서 혈이 순환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심장 박동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적정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너무 흥분하고 그러면은 심장 박동이 너무 수가 올라가면은 심장이 과부하가 걸리면은 작은 핏줄 약한 부위가 터진다든지 늘어난다든지 무슨 이상 증상이 생기면 큰일 나는 거잖아. 그때는 찬물 마시고 열을 떨어뜨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흥분을 너무 많이 해. 뭐 자동차 운전하다 보면 입에 욕을 달고 사는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들은 그게 과부하 걸리기가 쉽거든. 그런 사람들이 운전을 오래 하면 안 되거든. 중간중간 쉬어줘야 되는데, 빨고 공기도 마시고 물도 좀 마시고 이러고 가야 되는데, 욕을 계속 해가면서 몇 시간 가면은 잘못하면 터져버리는 거야, 이거. 그러거나 말거나, 아이고, 내가 천천히 가고, 내가 비켜가지. 이렇게 가면은 뭐 과부하가 안 걸리니까 상관없고 몇 시간 해도 운전을. 그런데 그런 조율, 절제, 제어를 할 줄을 모르는 것은 그냥 양심 기능이, 영이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에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혈과 육이 혈하는 대로 그냥 밀어붙여버리는 거죠. 그건 죽음인 것이거든, 결국은. 이런 이치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양의 우리에서 불러내시고 양들의 앞에 가시며, 양들은 그분을 따르는데 그분은 목자들을 먼저 세우시고, 지금 묻든 소경은 목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목자장인 것이고, 지휘자들을 대표하는 증인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목자들을 지휘 감독하시는 목자장으로서 양의 문인 자신을 통하여 양들을 우리에서 불러내시고, 신약시대에는 우리에서 양들을 불러내서 초장으로 실로한 물가로 데려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거기서 잘 놀고 먹고 마시던 양들을 우리 쪽으로 불러 모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교회는 영의 해방과 자유를 주는 법칙인 것이고, 구약의 율법 제도라는 것은 제한을 자꾸 두는 거예요. 어떤 한계, 율법의 조직 틀 속에다가 가두는 거예요. 그 기독교계라고 하는 기독교계의 그 조직 속에다가 사람들을 불러 모아 딱 갖다 거기다 내려놓고 꼴짝대서 못 오게 만들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하다. 우리는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영의 자유와 해방을 주러 오신 예수를 드려야 되는 것이지, 감금하고 가두고 지키고 조금 뭔가 벗어났다 해가 날마다 정지하고 그런 예수를 믿는 시대가 아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잘못 믿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생명, 이건 헬라어로 조에로서 영원하고 거룩한 생명인 영의 생명을 묘사하는 단어이고, 11절에 있는 목숨은 푸시케로서 이것은 혼적 생명을 의미하는 단어고, 자연인들의 정신세계를 묘사하는 생명이고, 그 다음에 겉의 몸에 붙어있는 생명은 비오스라는 용어를 쓴다. 그래서 성경에 생명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다 같은 그냥 막연한 생각으로 하면 안 되고, 이게 무슨 의도의 생명인가를 알고 읽어야 정확한 해석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그분의 양들을 조의 생명, 즉 거룩한 생명 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구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분 자신을 부인함으로, 예수님이 부인을 하는 본이 되셨죠. 자기의 원함대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지시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자기 부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고도 너 자신은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양들을 불러내면은 주님이 앞서가는데 첫 번째 본받을 것이 뭐냐면 나를 부인하는 걸 배워야 된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다. 왜?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 양을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교계의 목사들은 사람 불러들여가지고 막 좋은 것을 주고 막 풍성하게 준다 그러니까는 세상 돈 많이 벌게 해주고 건강을 막 해서 몇천 년 살게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육적인 생각을 하잖아.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양을 불러낸 다음에 양의 목자로서 앞에 가신다, 인도한다라는 말은 먼저는 자기 부인, 그
그 다음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즉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십자가로 가서 죽는 거예요. 그것이 인도하는 길이요, 거기로. 그럼 정상적인 구원받은 사람의 인도는 목자장께서 어디로 인도를 받느냐면 목자들이 목자장을 따라가고 양들은 목자들을 따라가게 마련이기 때문에 목자들이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만 정상적으로 인도를 지금 하는 거라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죠. 죽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잘 되는 일을 위해서 가게 만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떤 한계점을 넘었으면 제어가 안 되는 것이거든. 자동차로 예를 들어서 브레이크가 일단 파괴가 되면, 파손이 되면 내리막길 형기 없어. 그냥 무조건 가는 거야, 걔는. 왜 어디 가서 부딪히는 수밖에 없어. 사고가 안 날 수가 없어. 이런 것처럼 세상 부귀, 세상 축복 이런 쪽으로 육의 일들로 자꾸 몰아가는 목자들을 따라가다 보면 어떤 한계점이 지나면 브레이크가 파열된 상태이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다 이거예요. 내가 더 가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도 못 멈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막 날마다 분명히 잡아먹고 막 해쌌더니 이 시간이 이제 한계가 찼어. 그런데도 예를 들어 안 멈춰. 그러면 과부하 돼가지고 하다가 안녕할 수도 있죠. 그래서 밤새 안녕이라고 그런 말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게. 어제쯤까지 멀쩡했는데 새벽에 죽었다고 하면은 그게 왜 그런 거 다 아는 일이거든, 그게. 자기 분수를 알아야 되는데 지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럼 아내가 얼른 눈치채고서는 수답을 시켜줬어야 되는데 밥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 매사가 다 그렇다 이거. 돈벌이도 마찬가지고 매사가. 근데 뭐든지 하나님이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양심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신의 양심이 사람의 양심을 살려놓고 나서 신이 임재해 계셔야 어떤 자기의 분수 적정선을 알고 딱 그 자리에서 멈출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그런데 욕이라는 것을 늦은 거잖아요. 모든 것이 담욕, 식욕, 잠자는 것도 아니 몇 시간 피로 회복이 풀릴 만큼 잤으면 되는데 조금 더 잔다, 조금 저러는 날마다 자다 죽어야지 어째 이거. 잘나고 태어났어? 뭐가 그러면 그런 것을 다 절제하고 규율에 맞는 하나님이 정한 절제되고 정제된 인생을 잘 살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해주느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나의 생명이 되어주시기 전에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사를 이렇게 주님께 맡긴다 그러면 주님 지나치지 않도록 또 너무 못이라도 안 되니까 너무 못이 자르지도 않도록 가장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적정선에서 나를 인도해 가세요. 이렇게 보고 주님을 믿는다 그러는 거다. 그렇게 베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나는 믿으니까. 자, 이런 기본적인 신앙관을 다변화돼야 돼. 기본적으로 구원이 뭔가도 알아야 되고. 자, 이제 이 생명에 관한 걸 조금 더 설명하려고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이 빛이다. 그랬고 골로새서 3장 3절로 4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여기 교회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여기 교회예요.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니까 생명을 어때 풍성히 얻어가지고 그 다음에 생명이 풍성하게 된 사람이 위로부터 오는 저소, 신령한 저소로 덧입혀져서 영의 몸을 입고 영원한 세계를 상속받는 것이 구원인 것이지 육신을 입고 예배당 열심히 다니고 헌금 잘 내서 축복받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죽으면 천당 가고 이런 것은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마귀가 속이는 완전히 무당들이 하는 소리들이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 게 어디가 있어.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주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를 부인할 줄 안다는 거. 자기의 적정선을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정해준 분수가 다르기 때문에 이 면에서는 나의 분량은 여기까지다 하면 거기서 딱 스탑할 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나 인간으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오셔도 너는 한계가 여기다 하면 아멘 하고 이제 거기서 순종을 배워야 되는 것이거든. 사람은 조금만 더 하니까 그것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건데 뻔히 본인도 사실을 알거든. 양심에서 이게 여기서 더 나가면 나는 손해가 오고 죽으면 죽었지. 여기서 무슨 이득이 오고 내가 생명을 풍성히 얻은 길을 놓겠다 싶으면 수도 봐야 되거든.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거든. 육체의 각색 정욕이라는 것이 한계를 넘어서게 자꾸 만들려고 그러거든. 그런데 한 발 더 넘어서면은 천길 낭떠러지로 꼬꾸라지는 일밖에 없는 것이거든. 그런데 마귀는 자꾸 더 높은 데로 갈 거라고 자꾸 속이잖아. 그런데 한계점이 넘어서면은 낭떠러지지 끝까지 올라가는 것이 어디가 있어. 매사가 다 어떤 한계라는 게 있는 건데. 자, 그 다음에 이 거룩하고 영원하며 완전한 생명에 의한 양 무리에서 나와서 그분 안으로 모인 양들은 한 무리가 되어 선한 목자장이신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양식과 생명수를 먹고 마시는 새로운 신앙생활을 하게 마련입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유대교 기독교인들과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거예요. 기독교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거예요. 기독교와 교회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기독교 체제에 갇혀 있는 기독교인들이 아니에요. 이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기독교에서 나와서 교회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거룩하고 완전한 생명은 결코 죽을 수 없으나 인자이신 예수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죽임을 당하여 이 생을 버린 것은 즉 비오스 육의 생명을 버렸다. 뭘로? 그분이 혼이 영에 있는 혼이기 때문에 그분은 완전한 정신, 아주 강건한 정신을 갖고 있는 혼 생명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능히 자기 자신을 자기 푸시케 혼 생명을 부인할 수 있었다. 예수님도 몇 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이랑 그런 기도 다 할 수 있잖아요. 심지어 예수님도 죽음을 앞두고 막 핏방울이 되도록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건데 죽음이라는 게 그만큼 두렵다는 거잖아. 누구든지. 그런데 그 죽음의 권세를 예수님의 그 자아가 이겼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부정이 되는 거니까. 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지. 나의 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어떤 한계점을 딱 그어놓고서 초신을 명확하게 했다는 거거든. 이걸 우리는 배워야 돼요. 자, 이제 10장 16절로 갑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님 당시에도 이제 6월절 때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자고 하니까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이제 앞으로 요한복음 11장 12장에 넘어가는 게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방인들까지 예수를 믿게 되면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는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얻기 전이었던 거로 저에게 성령이 아직 계시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양의 우리에 갇혀있는 양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양의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은 많은 이방인들도 있는데 유대인들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되셔서 유대인, 이방인 모두의 충만한 수를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거예요. 혈통적인 이스라엘 12지파의 양무리에 들지 않은 양들은 혈통적인 이방인들인데 이 한 무리라는 것은 유대인, 이방인, 즉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이 하나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즉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육의 몸을 버린 대신에 더 크고 온전한 새 몸을 입으셨는데 그게 교회다 이거예요.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해요. 교회는 우주적이다 이거예요. 육신의 몸이 죽지 않으면
신령한 몸, 교회를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몸을 죽음에 넘겨주기 위해서 예수가 자기 자신을 먼저 부인하고 아버지 뜻을 이루시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 결과 이루어진 것이 교회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세모네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 이후에 보면 하늘에 더 크고 온전한 참장막을 세우셨다. 너희가 이 장막을 허물으라 그러지만 참장막을 세우려고 그러는 것이죠. 예. 이 육의 장막이 무너지지 않으면 신령한 참장막, 영원한 장막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장막에 대한 이유도 비유도 잘 이해를 하셔야 돼. 흙집을 벗어버리고 산돌집으로 완전한 보석집으로 다시 짓는 얘기인 거예요. 그 다음에 양 무리가 두 민족이기 때문에 예수를 주와 그 그리스도로 믿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포함하는 교회가 신약시대의 양무리인데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12지파와 이방인들이라는 차별이 없이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여 한 무리가 되게 하여 한 목자에게로 모아서 목양을 하시므로 이제 한 무리와 한 목자는 한 몸과 한 머리 예언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이제 그래서 한 남편과 한 아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다. 이제 그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국의 하나님 여호와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룬 구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청결해진 영의 진리의 말씀 씨가 심어진 사람은 그 누구라도 동일한 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의 제자를 자처하는 자들은 이방인들은 이방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밥도 한 자리에서 먹으려고는 안 해요. 이방인들과 밥 먹으면 부정 탄다고 여겼던 거예요. 그만큼 자신들은 선민이라고 특별한 그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특권의식이 강렬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인들의 특권의식을 깨버리고 이방인들이나 너희나 다 똑같은 죄인이다. 너희는 의롭고 거룩하다 율법 지키니까 순하게 받았으니까 선민이라고 뭐 무슨 안식일 지키니까 우리는 율법 잘 지켜서 구원받았다고 뭐 그것은 다 옛사람에게 짐승들에게 표상으로 사람으로서는 구원을 얻지 못하고 메시아가 오거든 메시아께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하나의 율법이라는 것은 농학선생 종노릇을 하라고 그걸 준 것이지 그걸 지켜서 영광에 나가라 뜻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이들은 안 받아들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오늘날 기독교계 목사들도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나가기 위해서 율법도 지키고 예수도 믿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에 나가려면 빛이신 하나님이 빛을 반사할 수 있는 마음의 창인 눈으로 비유되는 사람의 심령을 거듭나게 해서 사람의 양심에 심지에 불을 붙여놔야 거기에 불이 밝혀져야 마음의 등을 통해서 반사를 해서 사람 자신의 내면이 밝아져서 영광의 세계에 내가 그런 방식으로 나가는 것이지 무슨 이 세상에 잘 먹어 잘 살다 죽은 다음에 좋은 데로 간다라는 게 그게 좋은 데가 어디가 있어? 예수님 자신이 영광의 하나님의 실상이기 때문에 주 안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천국이 뭐예요? 예수님이지. 천국은 마치 제밭에 좋은 씨를 갖다 심은 어떤 사람과 갔다 올 때 그 사람이 천국이잖아. 그 누구요? 예수지. 내가 천국이야. 그 얘기인데 죽은 다음에 어디 좋은 데 간다 이러고 앉았으니 좋은 데 어디로 가려고? 거다 대고 목사는 막 멸류관 막 금방 몇 킬로그램짜리 막 금방 해서 쓰고 이렇게 해서 난 고기 앞에다가 쓰라고 해도 난 싫어. 아무쪼록 그런 거 쓰고 있으면 고기가 병나지 여기. 목이. 그렇게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되냐 이거요. 우리의 멸류관은 그리스도고 구원에서 온전히 구원을 이루어 주신 우리들은 주님의 멸류관이고 상호
아니, 사랑하는 아내는 남편의 면류관이고, 남편은 아내의 면류관이고, 그 얘기지. 무슨 놈의 금덩어리로 이제 관 만들어가지고 서로 영원토록 이렇게 있으라고 보면은, 그걸 원한단 말이야?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어. 빌립보서에 보면은 바울사도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는 주 예수의 날에 나의 기쁨이요 자랑은 면류관들이 아니냐. 그렇잖아. 사람이 면류관이지. 무슨 놈의 금덩어리로 관세워가지고 면류관 쓴다고. 우리는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죽은 다음에 가서 목사들 거래 그거 아예. 가서 그거 많이 쓰고 영원토록 이러고 있으라고 그래. 그렇게 어리석은 소리를 듣고서 아멘 하고 있다는 게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냔 말이에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데는 이거 할 수 없어 이거. 그러다 죽여야 돼. 할 수 없어. 율법과 선지자의 때의 양무리는 유대교 체제였으나 지금 양무리의 우리는 세상 조개가 되었고, 우리는 예수님이 율법 체제에서 당신 자신께로 불러내서 목양을 하신 것처럼 우리가 오늘날은 세상교회 기독교계에서 양무리를 불러내가지고 목양을 해야 된다. 뭘로? 성령과 신부의 말씀은 목양을 하는 거이다. 꼴이고 생명수.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돈 없는 자, 값 없는 자 다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더라. 근데 예배당 목사들은 설교 20분, 30분 하면 헌금주머니 반드시 돌리거든. 공짜는 없어, 거기는. 그런데, 그 어떻게 사람이 염치가 있지. 매 일요일 날마다 가서 꽁으로 갖다 먹어. 이번 주에는 그래도 지난주에 못 냈으니까 내야지. 이제 이러고 가면은 째째하게 낸다 해가지고 막 치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거 잘 안 나온다 싶으면 장로님들이 요즘에 교회 재정이 좀 달랑달랑합니다. 이제 이러거든. 그러면은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저기 저 동광사님 제가 잘 아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 좀 한번 모시지요. 그러면 그럼 그러라고 그래. 그럼 그 대신 나 또 그쪽 교회 가서 붕해 인도하게 해달라고 서로 교환하거든 이제. 예. 요새는 다 돈 거들어 다니는 거에다 교환하거든. 그렇게 하면은 막 불러불러 하면은 어제 얘기한 거죠. 이게 손이 자연히 가서 이게 하게 된다니까. 참 재주가 있네. 첫 아담의 생명을 이어받은 첫 아담은 첫 아담이 땅과 하늘은 이미 저주받아서 하늘이 철이 되고 땅이 도시 되고 땅과 하늘이 이미 첫 아담 세계라는 건 천지가 다 저주뿐인데 그 첫 아담 세계 사람을 가지고서 좋은 사람 되게 만들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서 좋은 데로 보내준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아멘. 이미 저주가 하늘에도 저주가 임했고 땅에도 저주가 임했는데 저주받은 대로 어디로 가겠다는 거야.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님의 신앙 양심과 예수님의 정신세계로 우리가 옮겨줘야지. 그럼 말할 것도 없잖아요. 또 이만희는 지가 또 과천에다가 신천지 세운다고 그러니까 또 그러다 죽어야 돼. 그 사람은 과천에다가 이쁜 꽃나무 갖다 심으면 신천지 돼요 거기가? 그럼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 세상이 된다. 첫 아담 생명을 이어받은 사람은 이스라엘 12지파든 이방인이든 혈과 육의 생명에서 연합된 혈과 육의 생명에 연합된 혼생명으로 허락받은 육신의 생명의 한 생애를 살다가 죽으면 영적 생명이 없는 죄인으로 영적으로는 이미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는 죽음의 세계가 예비가 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지옥을 예비해 놓은 거다 그랬죠. 하나님은 죽은 자들은 죽음의 세계로 가게끔 정해져 있는 거다 이거요. 산 자들은 생명의 세계로 가게끔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런데 생명을 얻으려고는 않고 죽은 생명을 가지고서 좋은 데로 가려고 자꾸 이러고 앉았으니 뭐가 되냐 이 말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12지파 사람들이든 이방인들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미 성경으로 죄 아래 모든 인류를 가뒀기 때문에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그 누구도 없다. 네. 누구도 네. 죄의 권세의 영향을 다 받는다. 그래서 내 속에는 선한 것이 많은 것 같은데 그 선이 나를 속인 것일 뿐이지 내 속에 실제는 선이나 의는 없고 내 속에 거하는 건 죄뿐이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나를 구원하지. 나는 그래도 잘 훈련받고 뭔가 연습하고 뭐 하면은 그래도 이웃사랑하고 막 좋은 사람 될 거다. 이렇게 막 하기 때문에 배나도 지옥자 시키는 거다. 사랑이라는 것도 진리의 사랑으로 성경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라고 돼 있지 천연적인 인간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어떤 용어가 나오면은 거기 수식어를 잘 읽어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진리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인간적으로 사랑한 거 맞어요? 예수님이 성경은 영생하는 생명을 얻을 약물이를 위한 책이지 신학 교리를 위하거나 세상에서 성공하여 출세하게 해주는 비결을 가르치는 책이 아니며 육신의 질병을 고치고 세상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이적 기사를 일으키는 신비한 능력을 기록한 책이 아니다. 또는 고상한 인간들이 되라고 윤리도덕적으로 고상한 사람이 되게 하는 그런 종교를 가르치는 책이 아니다. 성경 말씀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을 얻은 사람에게 구원을 이루셔서 구속사를 실현하는 내용들이 기록된 하나님의 경륜이 기록된 것이 성경책이기 때문에 죄와 죽음의 권세자인 마귀를 이기고 밟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생명 즉 조예의 생명을 얻고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서 생명이 온전케 되는 걸 추구해야 되는 것이니 옛사람이 이미 저주가 임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 무가 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은 그것은 구원의 도가 아니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분별하실 수 있으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마칩니다.